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삭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태중에 지금 치열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로 태중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몸에는 두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출산을 하는데 큰 쌍둥이 중에 지금 아들이 나오는데, 이 큰 아들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가 여러분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형이 바로 이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부모는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자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 싸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얘기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가 차지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끝까지 그는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그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불안감, 어찌 보면 위기의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초조함이 이제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조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원한 대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는 급하게 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동일하게 또 야밤 도주를 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의 귀에 들리는 소식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를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여러분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체험을 겪는 이 압복강 나루토의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극적으로 예서로부터의 여러분 구원함을 받지만, 동일하게 그는 그 삶에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거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냐면
바로 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야곱이 정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30장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30장 21절에 우리가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여러분 딸인가 하면 레아의 딸입니다. 근데 레아의 딸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디나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얻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레아를 통하여 요셉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요셉이 지금 여러분 소년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소년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식솔들을 데리고 상당한 시간 가운데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디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을 잔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래 여자아이들과의 일상적인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을 통하여 여러분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맙니다. 성경은 세겜은 디나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그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이 디나를 욕보였다고 하는 이 강간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분들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밖에서 뭘 치고 있기 때문에,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듣게 되어지고 급하게 이제 돌아오는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더 확대되어 버린 것은 세겜의 아버지인 이 하몰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디나를 우리 며느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 자기 아들과 디나를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딸들이 당신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고, 당신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딸들이 우리 아들들과 결혼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입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당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신다면 우리가 당신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장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무서운 계략이 있는데, 이 할례를 통하여 여러분 그들을,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세겜의 남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 제안 가운데 이 세겜의 남자들이 여러분 다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3일 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겜의 남자들을 여러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들과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인생이 오픈 게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완전히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34장 우리가 30절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몬과 레이의 엄마가 누구예요? 잘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누구예요?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누가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아의 자식들이 지금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걸 나오잖아요. 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약시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주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가 하면 멸망의 부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부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요, 세겜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안에는 브리스 족속과 그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이 연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35장에 넘어가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야곱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완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1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34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몬과 레이와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아버지 딸이 오늘 이렇게 창녀같이 대우를 받았는데 아버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레아의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폭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압니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알아요. 우리 어머니 레아를 어떻게 홀대했고 어떻게 대한지 알아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 라헬만 사랑한 거 우리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압니다. 아버지 딸이 아니라 자신들의 누이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 디나는 아버지 딸이지요. 아버지 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딸이 그렇게 정말로 창녀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 안 되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아버지는 누구의 지금 디나가 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레아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레아와 우리를 라헬보다 편애했다는 거, 그리고 요셉보다 여러분 정말로 편애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누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가 문제인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처음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한번 계속 봐보세요. 그 야곱이 여러분 너무 편애할 만큼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시작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빼앗아야 된다고 하는, 속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불안이 있었습니다. 초조가 있었습니다. 빼앗고 도망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4장 이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야곱의 이제 마지막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오던 길에 형 예사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부분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구를 앞세운 걸 보게 돼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라헬과 여러분 이 요셉을 뒤로 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형 예서를 통해서 침범을 당한다고 한다면 지금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려고 왔는데 야곱이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신한처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절망의 상황이 지금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태중일부터 시작된 욕심과 욕망, 그리고 불안과 초조, 때로는 절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장자권을 내게 정말 주지 아니하면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그걸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그는 마지막 종착역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빼앗고 물리고 물리는, 도망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내가 얻은 것들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있지 않았나 이 말이죠. 응?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양육되어졌던 야곱, 그 야곱이 동일하게 레아와 라헬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3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이 상황에서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예서를 피해 도망칠 때 나는 너를 만나 주었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충격을 되거든요. 왜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형 예서의 여러분 이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 사건 가운데 야곱이 허겁지겁 누구 집으로 도망을 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정말 뚜덕뚜덕 가는, 투벅투벅 걸어가는,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울부짖는 그 상황에서 돌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아 이 루스인 베레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꿈에 누가 찾아오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난 이삭의 하나님이다. 응?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하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8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사하게 돌아오게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먼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가 제일 먼저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그 약속, 그 언약하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세겜도. 그러면 오늘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28장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가 서원 기도했던 그가 다시 여행에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오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베렐이잖아요. 베렐. 그러면 야곱이 오늘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베렐로 와야죠. 그러니까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렐로 왔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베렐에서 루스라고 하는 베렐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약속한 거 너 지금 그거 잊어버렸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렸어. 너는 왜 세겜에서 너는 지금 오랫동안 머물렀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뭐라고 했어요? 30장에 우리가 14장에 보니까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디나가 납니다. 여러분 디나가 요셉보다 더 빨리 여러분 낳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세겜 땅에서 그가 지금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충분히 베렐로 우리가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베렐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땅을 가서 하나님께 그가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서운했던 거, 약속했던 거, 하나님이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께 뭘 쌓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소원했던 걸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그는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주어졌던 그 욕심과 욕망에 여러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몸은 그는 지금 이 세겜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정말 야곱은요 오늘 이 땅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똑같은 가나안 땅이지만요 실제로 세겜과 이 베렐 가운데 약 4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세겜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베렐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겜의 마음, 세겜의 영은 여러분 이 세겜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베렐로 있어야 됩니까? 베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몸도 야곱의 마음도 오늘 그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베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오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렐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그 욕망을 놓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책망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베렐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겜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일어나서 네가 지금 이 세겜의 여기에 있을 부분이 아니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 네가 가지고 욕망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자예요? 베렐에 살아야 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베렐에서 하나님 앞에 뭘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려라. 우리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모든 우상을 뭐라고요? 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우상을 버려라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삼촌 라반이 뒤쫓아 오잖아요. 라헬이 뭘 숨겼어요? 드라빔. 그럼 오늘 지금 실적으로 지금 이 야곱에게 있으면 안 되는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고리를 뭘 말하냐면 부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최소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형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올 때 뭘 가져와요? 드라빔 가져와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뭐예요? 우상에 가득 찌들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야곱이 입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여러분? 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뭐냐 그러면 영육간의 뭐라고요? 강건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육간의 강건함. 응? 주의 성전에 올 때요, 우리가 대충 입고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육이 여러분 정결함 가운데 세워지고 옷을 바꾸어 입고 깨끗함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끗함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네 옷 바꿔 입어라. 이제 완전히 바꿔 입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응? 너희들이 이제 배를 제대로 나가는데 영도 외적인 것도 너희들이 정결함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봅시다. 34장의 이 치욕적인 강간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복수극이 벌어지고, 오늘 이 부분 가운데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3절을 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자, 베렐로 올라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서 형과의 관계가 화해로 끝난 그때 어디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베렐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시작.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야곱이 인제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자. 근데 제사를 올려드리려면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부적들과 이 부분들을 다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여러분 아래에 다 묻어버리는 부분들을 완전히 우상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여러분 34장 30절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보여 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면 내가 방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여러분 식솔들을, 야곱의 아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의 생명과 그 가정의 생명과 자녀들의 그 생명과 그 족속의 생명을 구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감히 그들에게 뭐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건들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 가운데 뭐가 생각납니까? 라반이 뒤쳐져 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여러분 라반을 찾아오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너 건들면 죽어버려. 넌 건들지 마라. 넌 절대 건들지 마라. 너 죽을 거야 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야곱을 건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체하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침노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는 죄의 역사가, 지키려는 역사가,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응? 그러고 난 다음에 9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야곱에게 압복 나루토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는 아직까지 세겜에 있는 거냐?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불안, 초조,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끈을 놓고 세상에 끈을 잡고 그렇게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족속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야곱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까요?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상고 때문에 죽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어지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늘 불안하고 늘 속이고 도망가고 죽음이 이길 가운데 두려움만 가득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끌고 갔던 그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후회의 눈물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간 자였어요. 장자권을 차지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이 세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잔꾀를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시면서 그를 오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야곱을 통한 12명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인데 야곱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모아들였던 돈 좀 가지고 갔습니까? 그 돈이 그를 생명을 이끌어 갔습니까? 그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일들이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평생 그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그 욕망 가운데 살았던 그것들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끌고 가게 하셨냐 이 말이죠. 아니요. 성경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뭘로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내려갔다는 거. 빈손으로.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인생입니다. 인생.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놓은 거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갈 때는 그거 들고 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말로 나라에 하나님의 창고에 저축해 놓은 것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응?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가자. 세겜에서 일어나라. 나랑 함께 이제 어디 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네가 살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네가 살 곳은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하네요. 너는 이 베델을 올라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너는 예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언약의 백성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이 세상에 주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야곱이 아니고 너는 동혁이가 아니고 너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진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심 가운데 붙드셔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